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2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요즘 이 K-팝이 많은 유행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연예인이 되고 어떤 스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연예인, 그런 스타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스타의 반열까지 가기가 참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런 스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참 짧다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수명이 정말 짧아진 것 같아요. 금방 식상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늘 새로운 얼굴, 그렇게 새로운 개성을 찾습니다. 한번 시청자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오늘 본문 속에 보는 이 두로의 영광이 한때 반짝이는 인기를 끌다가 나중에는 마치 그렇게 기생의 노래같이 그렇게 밥벌이를 하는 인생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늘 신선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70년 동안 두로는 잊혀진 땅이 됩니다. 놀랍게도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기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재기한 두로는 그전과 다름없는 그런 죄악됨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이익을 자기가 다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며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도록 제공하는 것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이익을 바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정한 수익,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노름을 해서 어떤 갬블링을 해서 돈을 땄다.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정말로 그 돈이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그런데 두로는요, 그런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두로 사람들은 이제껏 그들의 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선한 일에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고생을 해본 사람은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는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요, 이런 제후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한 제후는 자기도 모르는 성에 루터를 숨겨줍니다. 루터는 그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그 제후가 정치적인 의도로 루터를 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터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제후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것은 두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상인들이잖아요. 상인들은 어디든지 돈이 될 만한 곳이면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이 두로의 상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져온 정보들은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중국에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아편과 복음이 함께 들어갔던 것이죠. 아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선교사들이 바로 그 배를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던 것이죠.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서양 의술과 함께 복음이 들어오므로 상당히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경고나 주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돈이나 상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상술과 복음은 우리가 분리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로 사람들의 상술이나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사람 히람이 큰 도움을 주었잖아요.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재건할 때 두로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좌우간에 이 상인들이 장사를 하여 얻은 이익을 모두 취하지 않고 헌금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면 그는 상인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어려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부스러기라도 들으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약간의 도움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제대로 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로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해야지 왜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고 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세상과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변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고 늘 새로운 말씀을 행동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